안녕하세요. 저희들에게 이런 예배 시간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건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하는 그 자체만 해도 또 주님을 저희들이 더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저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시죠.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가 이곳이 꼭 저희가 살아갈 모든 곳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으시죠? 예. 대한민국에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저희들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 나라에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미국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 3월 5일이면은 불법 체류를 하신 분들이 추방을 당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카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유예해주는 그러한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유예를 해줘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런 분들도 그러한 2년 동안 신고가 되게 되면 다카에 신고가 되게 되면 유학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유예를 이제 막았어요. 여태 마지막쯤 유예시킨 게 6개월 정도 유예가 남았는데 이게 이제 내년 3월 5일 정도에 마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한 7,500명이 추방을 당해야 돼요. 재밌는 거는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입양을 간 아이들이 있죠. 이런 입양을 간 아이들 중에서도 그 부모가 자기의 아이로 올려놓지 않아서 아이의 국적이 한국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도 추방을 당하게 돼요. 지금 현재 추방을 당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고요. 앞으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시민권이에요. 그 나라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저희가 받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 정도로 해결되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이 시민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은혜를 이곳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민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인을 어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등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책임을 수반하는 자유로운 신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지만 또 한 가지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는 또 무슨 책임이 있죠? 우리나라의 시민은 꼭 해야 될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 책무를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라에 충성해야 될 책무와 하나는 국방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뭐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되냐면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분명 무엇이 주어지겠어요?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 시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저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분별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끌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의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었어요. 표대를 향해서 하늘에서 주어진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가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도우셔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들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바울은 종용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보이는 것,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늘에 놓여진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라고 바울은 저희들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하나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요. 성도님들 그것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이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던 아니면 느끼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뤄오고 계시고요. 저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삶의 은혜를 저희가 누려가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책무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살아가야 돼.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부름의 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걸 이야기하시는 그 부름의 상.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의 더 많은 상권과 은혜를 부여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시민권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죠.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시민권이 얼마만큼 소중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성도님들 시민권 소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시민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뭐 그렇게 소중해? 우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물론 미국에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좀 알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별로 안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의 시민권, 그게 얼마나 소중해? 라고 얘기하면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았습니다. 왜냐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민권은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모든 곳이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로마의 지배권에 있었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빌립보, 여기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민의 동등된 그런 위치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엄청난 거였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인이죠.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그리스인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진다 그러면 로마인들과 동등된 그런 위치를 준다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함부로 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랬었죠.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들이 지금 때리고 이럴 수 있냐? 이곳에 감금시킬 수 있느냐?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라.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었을 때도.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때리게 되죠. 뭐 소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막 때리게 되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를 정치도 않고 너희들이 어떻게 때릴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행동이 조심스럽게 변해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천부장보다 지금 누가 더 신분이 높았냐면 바울이 신분이 높았어요. 왜 그러죠? 천부장도 누구였냐면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죠? 천부장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로마 사람이 됐니?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요.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더 높아요? 태어나서부터 그 나라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로망이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그들의 로망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들 날 때쯤 되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가지고 아이 낳고 오는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적인 미국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걔가 국적인 미국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낳대요. 그냥 미국에 살면 좋을 것 같은 미국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그곳에서 아이를 낳는 이런 부모들도 종종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는 시점이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든지 미국 국적을 선택하든지. 그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많은 선택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혜택이 그들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을 그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맞아.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강하게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이 우리가 있는 만큼, 그런 시민인 것만큼 우리는 또한 거기에 맞는 책무가 저희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17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써요.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것이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바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요. 제가 성령님들 저를 본받으세요. 이런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이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뭔가 조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아니면 좀 나르시스적인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냐.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지금 2장에서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겸손해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 겸손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은 조금 바로 전에 살펴보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특별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겠냐는 거예요. 그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의 변하지 않는 그런 중심, 이 중심을 너희들이 좀 본받아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거듭나고 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되죠. 물론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환상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그대로 바울에게는 자기에게 직접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가 변해갔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보통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2년 정도 그가 새로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가 이런 모습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요,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적인 인생을 그가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성령의 그 계시를 통해서 이 아름다움의 성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울은 갖고 있었죠.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나는 그의 인생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표현을 쓰는 거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에게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누구를 본받는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바울 그분을 본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울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전도여행을 다녔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가 쓰여진 이 많은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많은 서신서를 보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과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지에 대해서 직접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은혜였는지, 왜 그는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아, 그래, 맞아. 나도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인 거야 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바울에 대한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진짜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끊임없는 그의 추구들, 뭐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가져요. 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제가 많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분을 느낄 때마다 그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새록새록 했습니다. 오늘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누구를 본받는 인생을 사셔야 되냐면 바울을 본받는 인생을 사셔요. 그의 어떤 인간적인 것을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는 인생이 어떤 거였는지 또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은혜로운 거였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 여기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도 너희가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등장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었죠.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그전에는 이들이 얼마나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권으로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또 좀 눈여겨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 삶의 여정에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인생을 살아갔죠. 그래서 그는 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아픔을 느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디모데는 살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저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들이 자신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마음에 어려움이 될까 봐 자기의 아픔도 감추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에바브로디도였었어요.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려움이 되는 것,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게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울을 섬기고 있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들이 하나하나 살아갔던 삶의 여정을 보면 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렸고요. 그리고 거듭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려고 노력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죠. 모든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얼마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 간절하면 그는 그와 같은 표현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에서 많이 열려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저희가 기도 제목을 보시면 그것을 위해서 쭉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영양분인 거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셨을 때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떤 마음의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었는데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로 인해서 그분이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한 번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확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도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나가는 역사의 그 손길을 저희들이 느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의 능력이고요. 다른 성도를 위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대한 모습인 거죠. 그것을 좀 더 많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조금 더 발품을 파시고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 물질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저희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은 자기를 도왔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도운 것을 내가 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물질을 드리는 걸 통해서 자기가 받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펼치는 이 하나의 물질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재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게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인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저희가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부류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전에 있었던 얘기를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3장 2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누구에 대한 얘기죠?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얘기죠. 아마 이 유대주의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냐면 자기중심적인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금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고 돈소리가 크게 떨어지는 소리를 나게 해서 나는 이만큼 헌금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게 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해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이들의 종국에 가서 이들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일 거냐면 그들은 멸망이다라고 얘기하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마음에 없는 분들은요. 결국 그 마지막에선 멸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많이 드리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결국은요, 자기를 위한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존재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들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결국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가 하고 있는 노력, 그가 하고 있는 일들, 그거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많은 곳에서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막상 그 안에 누가 없는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주님으로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매주마다 감사를 드리고 매주마다 주님을 높이는 시간들을 갖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조금 더 어떤 물질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면 내 자녀가 조금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좀 수고를 하면 나이가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의 중심이 뭐예요? 왜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피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을 성도님들이 함께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단지 주일에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저희가 인지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끔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참석하지 못할 때 그 애타는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실 때 그때 그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막 그 어려움이 되는 그런 때가 있으시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심령인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모든 섬김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결국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이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는 무엇인가 막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섬기는 그런 모습과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은 하늘을 위한 것인 겁니다. 우리가 땅을 위한 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의 어떤 특징을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의 것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누구를 기다리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아름다움의 그 쉼을 누리고 그곳에서 그 많은 보화와 금으로 된 그런 집에서 살고 이것을 꿈꾸시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는 걸 꿈꾸시나요? 아마 전자를 꿈꾸신다 그러면 뭔가 좀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꿈꾸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심령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신 그곳이 천국인 거죠. 그분이 없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는 집, 보석이 쫙 깔려있는 길을 저희들이 걷는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의 그 시민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분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꿈을 꾸다 주님을 만나는 꿈을 꿨는데 눈을 딱 떴더니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간에 너무나 아픔과 슬픔을 느끼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냥 주님께 갔어야 되는데, 그게 크리스찬들의 마음 아닌가요?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게 될 때 저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때 저희들의 몸이 호련히 변화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희들에게 영과 육과 몸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고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몸도 호련히 변하는 모습이 될 것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표현을 쓰죠.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온전히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인 겁니다. 땅의 것을 보시나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원히 남겠어요? 얼마만큼 우리에게 존재하겠어요? 우리는 어디의 것을 봐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은 하늘의 시민에 맞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셔야 되고요. 또 하늘의 것을 보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돼요. 하늘의 것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이 성도님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냐면 천국의 삶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실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늘의 시민인 것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는 그곳이 변화되는 삶의 모습들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크리스찬이 있는 그곳이 이 죄를 정화시키는 장소가 될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있는 그곳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과 성도님들의 발을 밟는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이게 하늘의 시민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너는 나를 만나서 행복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만나는 분들이 불행해지신다면 이건 나의 삶이 잘못된 거죠.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분들이 행복한 삶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우리가 기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지는 우리들의 은혜인 거예요. 마음에 있는 때로는 그 어둠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조금 아픔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를 느끼시고요. 하나님께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으로서 우리들을 새롭게 해나가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이 저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희 찬송가